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이 뭐 운동이든지 또 취미든지 학업이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진심인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진심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또 즐겁게 몰입해서 하는 그런 일이 있나요? 저는요, 제가 중고 자동차를 좋아해요. 막 비싸고, 그죠? 화려하고, 뭐 과시용 그런 거 뭐 할 수도 없지만, 마음에도 없습니다. 저는요, 아주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중고차 이제 진심이니까 구매한다고 부산까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부산 SRT 타고. 저는 그냥 제가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여행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다 놀라더라고. 보통 부산까지 가서 사오고 그러지 않나? 모든 사람들이 제 예를 들었는데 그런 진심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공부하든지 스터디 위드미라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같이 공부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막 5시간, 6시간 공부합니다. 밤에 공부했는데 동이 터와요. 그죠? 뭐 운동이든지 맛집 같은 것도 정말 진심인 사람들 있잖아요. 야, 그거 하나 먹어보겠다고 저렇게 오랜 시간 웨이팅을 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진심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에 진심입니까? 무엇에 진심이어야 하죠? 질문을 좀 바꿔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진심이었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마음에 또 현실적인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 장애물들을 다 극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죠.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자막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뵙고 싶은 마음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세리오 부자다 이렇게 나와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를 관리하는 매니저급의 세리장이었어요. 아시겠지만 1세기 예수님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증오의 대상이에요.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민족의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고 그걸 로마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일 리가 없죠. 다 필요 없다. 나는 돈이 최고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 모여있는 그곳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잖아요. 왕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도 갑니다. 근데 신장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비켜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보고 싶은 마음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체면불구하고 비켜주지 않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에 후다닥 달려가서 이 나이에 이 부자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진심이 아니면은요 금방 포기해요.
어제 하남 운동장에서 뭐 콘서트 같은 거 하더라고. 가수들 불러다 놓고. 전에 지나가면서 현수막 보고 막내한테 야 우리 갈까? 갈까? 하다가 주차할 데 없을 거다. 사람들 많을 거다. 금방 포기했어요. 열정이 없어. 진심이 아니죠. 근데 삭개오는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이런 삭개오를 다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의지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커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본문이 집중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아셨고 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그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삭개오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진심이었고 열정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겨주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이 삭개오를 보자마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잘 몰랐던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줘요. 잘 몰랐는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 사람이 나를 이미 알아요. 내 자녀들도 알아요. 나의 형편을 알아요. 상황을 알아요. 그러면은요 마음문이 확 열립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거예요. 다 무시하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스스로도 그게 익숙하고 외톨이고 돈은 많지만 소외된 그 삶을 살았던 삭개오를 주님이 아시고 불러주시고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실 때 삭개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이죠. 10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겨주신 거예요. 적절한 때 주님 만날 그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불러주셨다. 강팍했던 삭개오, 돈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던 그 인생,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확 변합니다. 놀라운 결단을 말해요. 이 결단이 삭개오가 변한 것을 증명하죠. 삭개오의 고백,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차라리 더 쉽다. 근데 부자잖아요. 세리장이자 부자였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심이고 거듭남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주님을 만나면 변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주님을 만나면 변한다. 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서 10년까지는 변함의 정도예요. 태어나서 10년까지는 부모가 최고예요. 그렇죠? 부모가 최고야. 네. 우리 막내가 딱 그 10년에 걸쳐 있는 것 같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10대에는요.
친구가 최고야. 친구가 최고예요. 아이들이 친구 선물 준다고 하면은 아니 저렇게 정성껏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선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안 줘. 친구가 최고예요. 또래가 최고죠. 그리고 20대는요. 남친, 여친이 최고예요. 그죠? 남친, 여친이 최고예요. 30대, 그 다음에 30대, 40대는요. 자녀가 최고예요. 자녀가 최고예요. 모든 삶의 질서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 부모로서는 좀 서운해. 어제도 저희 아버지 이제 기일 즈음해서 가족들 모여서 식사하는데, 어머니 불쌍해 보여.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내 마음이 그래요. 아들 둘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또 우리의 인생이죠. 다 이렇게 사회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는요, 영적인 변화예요.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중생,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회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회심, 돌아서는 거예요. 태어나서 언젠가 어느 순간 단 한 번은 반드시 회심해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가다가, 자녀가 최고인 줄 알고 가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가다가, 힘있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단 한 번은. 그래야 영생의 형태가 바뀝니다. 영생의 모습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회심하라.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삭개오는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가 있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삭개오가 있고 그 중심에 이 삭개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인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삶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가 언제 변했죠? 예수님 만났을 때. 열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나무 위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게 주님의 주도권이었어요. 삭개오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열심히 나무 위에 올라가자라고 문자적인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된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삭개오는요 영접했어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구를 영접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은 믿음과 동의어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퀄입니다. 이퀄.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즐거이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한 주간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접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원이 바뀌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삭개오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삭개오 같은 사람도 변화돼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됩니다.
도무지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나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발걸음, 기대예요. 기대. 사람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예요. 내게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내게 주님 만나는 일에 대한 진심을 불러일으키시고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길로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지금은 아직 연약하지만,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놀랍게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는, 지금은 형편없지만, 지금은 너무 부족하지만,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결국에는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일으켜 세워가실 주님 그분에 대한 기대,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기대를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시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탐욕의 사람이 나눔의 사람이 되었어요. 내 재산의 절반 주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또 빼앗던 사람이 갚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혹시 억지로 빼앗으니? 이건 다반사예요. 세금 걷어서 수수료로 자기 급여를 갔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이 거두면 줄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줄 만큼만 주고 그 중간에 착복하는 게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게다가 세리장이죠. 많이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돈 중심의 사람이 주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변했다면 나도 변할 수 있어요. 삭개오가 변했다면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VIP, 사랑 우리 아내, 사랑 우리 남편, 나를 포함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죠.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잘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하죠.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십시오.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삭개오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난 모습들, 잘못된 생각들, 마음의 미움들, 게으른 모습들, 주님께서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또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도요, 두 소리가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는 항상 막연한 죄책감을 가져다 줘요. 네 모습을 봐라. 네 꼴을 봐라. 항상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그 모양 아니냐. 이 막연한 죄책감은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책망도 하시지만 회개로 이끄시고 회개할 죄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네가 많이 변했다. 작년보다 다르고 처음 믿었을 때보다 훨씬 다르다. 나는 기쁘다. 기대가 된다. 그런 음성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장, 부자, 이게 주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이 어땠는지를 그냥 드러내는 말이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삶, 부정으로 가득히 쌓았던 부자, 세리장, 삭개오. 그런데 주님은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집에 가서 밥 먹는 거는요, 그의 삶을 온전히 받은다, 그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집에 초대할 때 아무나
초대하지 않잖아요. 우리 목장이 영적인 가족임에 집으로 초대하는 그 의미가 큽니다. 함께 먹는 의미도 커요.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비난할 만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함께 식사한다라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삭개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그치지 말고 채찍질하지 말고 그것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잘나면 잘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10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삭개오에게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그 의원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에 대한 기대로 나 자신을 관용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이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은 삭개오를 욕하고 비난했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럴만 했습니다. 너무 얄밉잖아요. 로마에 붙어서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착취하는, 자기 배만 배불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아주 얄미워요. 세상의 시선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시선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옳으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옳고, 예수님의 행동이 옳고, 예수님의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옳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선, 예수님의 관점, 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역,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했는지 예수님을 배우면 돼요. 본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시선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지나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구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삭개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주님이 그래서 부른 사람. 영접한 사람. 에이, 쟤는 안 돼. 글렀어. 사람들마다 그런 평가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 눈으로 보면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능성을 보세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이 했지만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가 다들 잘 아시는 시잖아요. 참 통찰력 있는 시 같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말 통찰력 있는 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족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녀를 바라봐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죠. 이해하는 마음이고 기다려주는 마음이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삭개오는요,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글러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게 아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유치부 교사 한 적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오면 우는 아이 있었어요. 항상 우는 아이. 근데 어느 때인가 그 아이가 왔는데 안 울더라고. 그 아이가 울지 않을 때가 된 거죠.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라. 주님이 원하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라. 부르심은 새로운 책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사람을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기대, 또 그 사람에 대한 기대. 세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죠. 새로운 삶 성경 공부할 때 그 교재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런 상황을 하나 줍니다. 아이가 밖에서 진흙에서 막 뒹굴다가 막 재밌게 놀다가 옷이랑 온몸에 신발에 여기저기 진흙을 잔뜩 묻힌 채로 뾰루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려고 문 밖에 서 있어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삭개오 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죠? 여기저기 진흙이 많아. 더러운 게 많아. 나도 묻을 것 같아.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멸시했던 이 삭개오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교재에서 쓰는데요. 여기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1번, 2번, 3번, 4번. 뭐라고 얘기할까? 몇 번이 정답일까요, 여러분? 몇 번이 정답이죠? 안 보이나? 글자가 잘? 네. 깨끗이 씻고 다시 와라. 진흙 상관하지 말고 들어오렴. 거기 있어봐. 내가 씻겨줄게. 그 버릇 좀 고치지 못하겠니? 정답은요? 3번이에요. 3번. 1번은요. 깨끗이 씻고 다시 와라. 배척이에요. 너 삭개오 어디를 오려 그래? 네가 그러고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모습입니다. 2번은 무관심이에요. 소 닭 보듯 상관이 없어. 들어오거나 말거나. 4번은 비난이에요. 그 버릇 좀 고치지 못하겠니? 3번이 바로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역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스가 가족이고요. 도메오가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스, 집, 가족, 가정, 하우스, 하우스홀드. 이거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기대가 삭개오를 살렸어요. 주님의 기대가 삭개오를 통해 이후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공동체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용납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최고의 율법, 최고의 거룩은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의 완성이 이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세상에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구속사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라. 레위기 11장 보면 전에는 음식 가려 먹으면서 하나님 백성인 거 보여줬잖아요.
되새김질 못하는 돼지 같은 거 안 먹었잖아요. 철저히 안 먹잖아요. 그런 문자적인 적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되심을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너무 귀하죠. 내 자신이 삭개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삭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VIP가 있죠.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용납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계속 초청해야 돼요. 불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귀한 책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